이스라엘 마지막 절기는 뭐죠? 한번 7대 절기를 한번 말합니다. 가장 기본이 뭐죠? 안식일,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것은 개인적인 거라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고 하죠. 33절과 44절에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해. 농사 지은 걸 가을에 전부 걷어들이는 것. 그래서 수장절인데, 이 지키는 때가 언제냐? 7월 15일에서 21일, 7일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과의 그 달력, 이걸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 풍습이 비슷합니다. 네팔은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도 장례를 치르게 되면 과거에는 배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눈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도 우물가에 여인 만나가지고 그 여인이 술이 맞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물가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샘물을 받아먹는 거예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국화는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근데 무궁화인데 이스라엘은 샤론이에요. 그 보면 그 샤론하는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아주 비슷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농업국가로 초에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가을이 되어지면 추수하고 끝나면 추수감사절 이렇게 절기를 정말 실감나게 이렇게 진행했는데,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 초막에서 지난 1년 동안 살아왔던, 혹은 애국에서 이렇게 살았던 것을 이제 가장과 더불어 가족들이 같이 지내는 거예요. 농사 짓고 나서 수장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키는 방법, 첫날과 8일째 되는 날을 성회를 지켜요.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함께 즐거워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자녀와 노비, 그리고 레위, 객과 고아와 더불어 함께 연락을 하는 거예요.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초막절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기쁨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봄에서부터 농사를 짓고 가을에 수확을 해요. 그때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그랬는데 그 씨를 받고 전도가 되어져서 구원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보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기쁨을 얻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보내고 돌아올 때 그들은 아주 포도를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무겁든지 끙끙대고 왔어요. 포도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언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요? 기도 응답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치 흐를 때 우리가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 초막절은 즐거운 절기였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초막에 거하면서 추수를 춥게 한 거예요. 기쁨은 정결함 뒤에 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속죄일로 정결케 되어진 거죠. 이게
속죄인으로 정결케 되어지고 나서 정결된 후에 어떤 절기가 왔어요? 초막절이 온 거죠. 기쁨은 희생으로 인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물이 199마리가 드려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할 때 희생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스스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가난해지시고 우리는 부유한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평등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공정과 그리고 우리에게 풍요로움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다스릴 천년 왕국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사슬에서 온 세계가 구속되는 기쁨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으로 할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으로 할 것이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생명 안에서 왕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어느 생명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으로 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세세토록 왕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장래는 보장됐어요? 안 됐어요? 보장이 되어진 것이에요. 많은 양이 들여주고 마음껏 먹고 마시는 날입니다. 절기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기회도 되었습니다. 타작마다 포도주 틀의 소출에 대한 감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죠. 포도주 틀, 포도를 넣고 밟고 해서 거기서 틀 가운데 일어나는 소출들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겁니다.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이 10월 절기에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절과 65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 봉헌할 때 그때가 7월 절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그럼 속제제하고 속번제는 뭐예요? 그건 의무제입니다. 반드시 내 근본이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에 이런 것들은 누룩들이 붙어있는, 그래서 속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원제는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모든 절기의 완성과 완성의 축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 우리의 갈망은 우리가 6월절에서 오순절로 나가기를 원하고 나팔절에서 속죄를 지나서 장막절로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정결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그들을 회개시켜가지고 그들이 기쁨의 축제인 교회 상황 가운데 들어오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엘베델에 온 것은 기쁨의 축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 가운데 모든 절기의 완성은 축제인데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축제입니다. 1년 동안 농사 짓고 거두고 나서 초막에 모여서 온 가족이 기뻐하는 거죠. 또한 나그네 생활의 예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을 바라본 곳이 어디에?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나그네 생활을 한 것입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영원한 도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 가나안을 사모하며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7일 동안 초막이 거하며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예비하신 일을 되새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위한 미래의 초막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왕이 영접을 받고 나라가 회복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6절과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추수에 지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상 왕국을 건설하기 전에 자기의 추수한 모든 것을 모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슬픔의 절기가 아니고 기쁨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장막절에 기쁨의 절기가 있습니까? 한번 서로 물어보시죠. 우리의 최고의 절기는 뭐예요?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이고 수장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울할 것이 없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그 순간 우리는 장막절로 세세토록 왕노를 할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가운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하나의 추수가 끝난 뒤 지키는 일종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이 7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초막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매년 의무적으로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 가운데 나에게 있어서 감사 생활은 어떤가요? 구원에 대한 감사, 지나온 생에 대한 감사, 지난 1년에 대한 감사, 그런 목록을 자기 노트에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부모는 반드시 이 기간 동안에 그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구속사와 부모가 경험해왔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해당은 안 되겠지만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 민족이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달하고 교육하고 있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형제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초막절, 절기의 기쁨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두고 갈 잠깐의 분기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장막절의 절기는 이러한 우리의 실존을 정확히 아는 좋은 교육의 장소입니다. 나는 장차 올 영원한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24장은 정결을, 성결을 유지하는 법을 말씀합니다. 1절과 4절에 보면 등대불을 끄지 말라. 1절과 2절에 보면 백성의 역할입니다. 등잔불을 끄지 않도록 감람류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3절에는 아론의 역할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4절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불을 끊이지 않고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5절과 9절은 여호와 앞에 거룩한 떡을 진설하라. 5절과 6절에 보면 떡 12개를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진설하라. 7절은 정결한 유향을 매줄 위에 두고 화제로 드려 기념물을 삼으라. 8절과 9절에 보면 매 안식일에 진설하라. 이스라엘을 위한 영원한 언약인 것인데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이 떡을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영원한 규례로 정하신 것입니다. 10절과 23절은
여호와의 성호를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회방한 슬로미스의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2절과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한 자를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17절과 23절에 보면 생명을 경시하는 범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방한 자를 진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고 생명의 떡이다. 만약 성막 안에 빛이 없다면 우리는 성막에서의 섬김의 밤에는 중단될 거다. 그러니까 성막은 낮과 밤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낮과 밤이 없고 우리에게 늘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역할은 켜기 위한 순결한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기름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역할은 등대를 감금을 해서 등불을 끄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기름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살아가도록. 그래서 목회자는 한 사람 한 사람 점검을 해보면서 성령이 정말 활활 불같이 타오르고 있는가 점검을 하는 거예요.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결단과 갈망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내가 갈망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면 육신의 질서가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순결한 기름은 등대의 등잔불을 켜기 위한 것입니다. 어두운 밤을 위해서 기름이 필요한 것이죠. 또 등대를 감금하는 일은 이 감금은 점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몫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등대인 교회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가져오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고 정과 욕심대로 산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감람 기름이 점점 고갈될 것입니다. 또 등대의 불빛이 꺼지면 우리는 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섬김은 등대인 교회를 위한 것이고 교회의 빛은 성도들의 어둠을 밝혀서 성막을 섬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 순결한 떡상의 떡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이 떡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입니다. 오늘 제사장 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는 이 성결을 유지하고 우리는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 첫 부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은 구별되어야 하고 또 존귀하게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과 함께 불리워져서도 안 되고 그 이름의 욕을 돌려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절기로 경험하고 안식과 희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등대의 불을 끄지 말라. 다시 말하면 1차적으로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제사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소를 빛 가운데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끊이지 않고 불을 켜라고 하는 명령은 하루 24시간 계속적으로
불을 켜라는 뜻이 아니라 매일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 불을 켜놓은 다음날 아침까지 그 불을 꺼뜨리지 말고 잘 감금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 불을 끄이지 않고 정리하라.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육자들이 제사장의 자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종으로서의 이와 유사한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교회를 받들어 거기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빛을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의 역할을 통해서 등잔불을 끊이지 않고 계속 불타오르도록 그것을 감금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지 마라. 불경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낸 분별없는 망상입니다. 그들은 이 이름을 입에 오르내릴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으로 자신을 알리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지 말라고 경고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범죄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만을 느끼고 고의적으로 그 율법과 율법 창시자를 비난하고 모욕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사랑을 받고 존귀의 영향을 받도록, 그래서 복음의 나팔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흠모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뻐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잔불과 덕상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빛을 발하지 못하면,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 역사 위에, 이 시대 속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나는 이 어둠의 사람들에게 빛을 주고 있는가, 또 섬김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해서 떡이신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주고 있는가, 또 등잔불은 누가 감금하는가, 나는 교회의 빛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일 전체의 대주제는 거룩과 성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함으로 처형된 사건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는 왜 입술을 지키지 못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입술입니다. 미리암도 문둥병이 걸렸던 게 뭐예요? 입술을 통해서 이제 거역했기 때문에, 비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25장입니다.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과 7절을 보면 안식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1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1절과 4절은) 6년 동안은 파종하나 제7년에는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 5절에는 저절로 난 곡물이나 포도 열매를 거두지 말라. 6절과 7절을 보면 안식년의 소출은 너와 내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객과 육축과 들짐승들이 다 그 선을 먹게 하라. 그래서 한국도 과거에는 이 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렸을 때
다 따지 않았습니다. 이 새들이 와서 먹도록 배려한 거죠. 출애굽기 21장 1절과 11절에 보면 종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땅을 묵혀두어서 가난한 자와 들짐승이 먹게 했습니다. 또 신명기 15장 1절과 18절에 보면 면제와 해방의 규례가 있습니다. 제7년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그 채무에서 놓아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팔려온 종들을 놓아주되 후에 주어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안식일, 7대 절기, 안식년, 희년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날을 구별시켜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며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첫째 증거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7대 절기. 매 주간마다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를 상기시키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은 해마다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갈망에 사람이 도달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제된 모습을 뽑고 유월절과 무교절이죠. 그리도 생명으로 거듭나서 초실절입니다. 성령으로 충만되어 성령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순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숙한 생명으로 복음의 나팔을 불어 나팔절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 속죄일에 그리고 공동체적인 교회생활, 장막절을 누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안식년. 안식년은 땅을 갈지 않고 묵혀두며 가난한 자와 짐승들을 먹이고 빛을 면제해주고 이스라엘의 종들을 해방시키는 해로 정해진 이스라엘 율법상 제7년에 해당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희년은 이런 안식년이 7번 거듭되고 난 다음에는 희년이 되었습니다. 이 희년 중에는 빛이 탕감되고 또 이스라엘 종, 가족들이 해방이 되고 토지 재산이 본래 주인이나 그 상속자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종합을 해보면 고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희년이 오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을 미리 맛보는 것은 우리의 고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업 모르기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는 기업 모를 자, 후속자,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행자들은 고엘이신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기업을 물을 자,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축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제는 고엘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몫으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신의 복음대로 세 가지를 해방하고 다시 찾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죄로 인한 빚을 탕감받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 삭슬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 대가인 사망과 저주, 상실을 안고 사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사탄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고혈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부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하늘의 신령한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만큼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시오. 당신은 그리스도가 누린 그 기업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안식이 있고 절기가 있는 성장하는 인생, 안식년과 희년으로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년과 희년, 그 결과는 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복된 안식년과 희년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심은 뭐냐? 우리가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남겨두고 짐승들까지도 배려해서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했는데, 네팔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땅을 사재기 해서 그것을 천년만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땅을 위해서 배려한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많은 땅들이 우리를 육체를 더 분방하고 피곤하고 혹사당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배려해서 같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안식하게 하라. 땅도 안식을 해야 더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후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은 더 이상 사람들을 위한 안식의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하여 이 진료나 형국이 나게 된 이 땅에서 이스라엘 택하셔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땅은 사람들이 죽도록 고생하여도 소산을 내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땅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위해서 풍성한 소출이 나도록 우리를 배려하시고 그래서 안식을 할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장입니다. 희년입니다. 8절과 10절에 보면 희년의 법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49년째 안식년 7월 10일 숙제일에는 나팔을 불어 50년째 희년을 준비하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자유를 공포하고 각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11절, 12절에 보면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라. 13절과 34절에 보면 희년과 사유재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13절과 17절에 보면 기업에 대한 권리. 이게 무슨 말이냐? 희년에는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라. 희년에 남은 연수를 따라서 땅의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희년이 가까이 올수록 땅값은 내려가는 거죠. 18절과 22절에 보면 희년의 양식, 제6년에는 3년 먹을 소출을 풍성해 줄 것을 약속해요. 그리고 23절과 28절에는 기업, 토지 무르기, 자기 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근저기 하도록 한 것입니다. 나 혼자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29절과 34절에 보면 성곽 안에 있는 주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인데 1년 이내에 무르지 아니하면 희년에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단 레위지파의 가업은 희년에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레위지파는 하나님을 성막에서 섬기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35절과 5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개인적인 자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35절과 38절에 보면 동족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족 간에는 이식을 취하여, 그러니까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꾸이지 말라는 거예요. 동족끼리는 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39절과 46절에 보면 동족끼리는 노예 금지법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팔린 동족은 품보로는 쓰지만 종으로는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47절 55절에 보면 동족의 구속입니다. 희년까지 계산하여 몸값을 정하고 구속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람이 같은 동족이 품꾼으로 이렇게 구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희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신 기업은 절대로 완전하기는 잃지 않는다. 반드시 희년에는 기업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혹 그 구원의 혜택을 상실한다 할지라도 기업을 영영인을 잃지 않는 것처럼 상실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신다. 우리는 죄에게 팔린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 없고 자유가 없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풍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희년에서 보는 49년째 속죄일에 그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10월 10일 곧 속죄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49년을 지난 다음에 매 50년마다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의미 신장한 것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희년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년이 된 것은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 근거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희년을 앞당기는 비결은 속죄일을 앞당겨서 복음의 나팔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나팔을 듣고 이제 속죄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래서 희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희년으로 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후사로 세우셔서 하늘의 기업을 받게 하시고 그런 의미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를 어느 분량만큼 누리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안식일인가 안식년인가 아니면 희년인가 나는 축대 7대 절기가 있는 인생 성장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이 교회인 것입니다. 26장은 축복과 저주입니다. 또한 약속과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1절에 보면 금지된 우상들, 목상, 주상, 석상입니다. 나무로 만들고 또 돌로 만들고 이런 거죠. 또 2절에 보면 안식일 성수, 성소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는 4절과 5절에 보면 첫 번째 축복이 뭐냐? 비와 풍성한 이 소산물과 안전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6절과 9절에 보면 두 번째 축복은 대적들에 대한 승리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에 보면 세 번째 축복인데 곡식이 남을 정도의 풍성한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이스라엘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종된 것을 면하게 하고 멍에진 장목을 깨뜨리고 바로 서기 걷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 목적을 회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과 46절은 불성전과 저주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고 나의 언약을 배반하면 16절과 17절 첫 번째 저주는 질병과 기근 패망입니다. 두 번째 저주는 가뭄과 흉작입니다.
세 번째 저주는 들짐승들의 공격이고, 네 번째 저주는 연명과 전쟁과 기근입니다. 다섯 번째 저주는 전쟁과 황폐한 것입니다. 40절과 45절에 보면 회개와 회복을 말합니다. 46절 이상은 이 성결 법전 전체를 말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6장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을 통하여 나타났다. 먼저 우리는 우상 숭배를 금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잃는 것이고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켜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 사건과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구속 사건을 받아들여 안식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시작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에 의한 것이지 우리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것을 안식일을 지날 때마다 알게 하십니다. 은혜가 무엇인 것을 알고 나의 수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성소를 공경하는 일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성전이시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다시 성전이 되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길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직전 우리가 결단하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축복과 저주를 놓고 우리가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규례 계명을 준행하면 축복을 받고 여호와께 청종치 아니하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고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이 언약 백성과의 약속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호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기업 가운데 고엘 대신 그리스도의 그 몫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최대 축복을 받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엘베델 아시아 대학원 대학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7장입니다. 서원에 관한 규례입니다. 1절과 8절에 보면 사람을 살리는 서원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3절에 보면 짐승을 서원 제물로 드리는 규례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에 관한 서원 규례입니다. 살아있는 것이면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에 바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을 그건 존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부정한 짐승에 관한 서원 규례입니다. 부정한 짐승에 상응하는 가격을 정하여 대신 바치라는 겁니다. 13절은 외의 규정을 두었는데 만약 사람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서운한 짐승을 물으려고 할 경우에 그 짐승의 정가 5분의 1을 더 제사장에게 지불하고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운하는 거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14절과 24절에 보면 집과 밭을 봉헌하는 규례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집의 봉헌입니다. 봉헌을 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물으려고 하면 5분의 1을 부가액으로 더해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16절과 24절에는 밭의 봉헌입니다. 두락에 따라 희년의 남은 기간을 환산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25절과 33절에 보면 서원에 대한 다양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서원물을 정가 기준입니다. 성소의 세계입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초태생의 규례입니다. 짐승의 첫 새끼는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서원자가 임의대로 제물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첫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첫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정한 액수의 5분의 1의 돈을 더 주고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 보면 서원 제물에 대한 금지 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지 여호와께 드려진 것은 그분께 속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고 팔 수, 되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과 34절에 보면 11조의 규례가 있습니다.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율법이 정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면 5분의 1을 더하여 대신 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27장에 이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로 짐승의 경우 11조를 드리기로 정해진 다음에는 다른 짐승과 비교하여 견주어 보거나 바꾸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드리고 나서 이것보다 이것이 더 좋은데 나쁜 걸 드린다든지 이렇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을 속여서 다른 짐승과 11조 정해진 짐승과 바꿀 경우에는 두 짐승이 모두 영원히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구조의 기본 요소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에 대한 언약 백성의 응답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언약 관계를 유지할 때 언제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원을 하면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교통을 하게 됩니다. 특권을 누리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늘 감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언약관계의 특성은 하나님과 인간 상호 간의 인격적, 자발적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사사 입다의 서원이 있죠. 한나의 서원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첩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을 때 사무엘을 낳고 나서 서원하죠. 압살롬의 서원, 다윗의 서원, 이스라엘 공동체의 서원, 나실의 제도, 이런 것들이 서원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대와 감사의 표현으로 서원을 다짐하는 시편의 노래들, 성경에는 많은 서원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서원하여 드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쓰는 것이 서원의 기본 정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달란트,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드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서원의 종류에는 약속과 헌신과 절제 등이 있습니다. 약속, 입으로 드리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또 자원적인 헌신입니다. 본인 스스로 드리거나 부모에 의해서 자기의 헌신을 대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가 누구냐? 삼손, 사무엘, 요한 같은 나실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절제는 뭐예요? 사울왕은 원수들을 무찌를 때까지 금식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원하도록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사이 맺어진 계약은 언제나 파기가 가능합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실천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이에 맺어진 서약은 어떤 경우에도 파기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나 소유물이 하나님께 한번 엄숙하게 바쳐지면 그것은 다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많은 이 집회가 있었고 이제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께 서원할 것을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결단하죠. 내가 11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뭐를 이렇게 물질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했지만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그럼 다 희미하게 잊어버리죠. 그런 경우들 많죠. 그러면 그거는 그냥 허물로 누룩으로 인정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는 거죠. 이런 의미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교회, 집기, 비품, 기구들 이런 거 함부로 가져갈 수도 없고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건데 교회 물건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자기 직권은 함부로 할 수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교회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될 것이죠. 한번 바쳐지면 그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 원칙은 신성하게 구별된 모든 것에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결코 내 자신이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파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원이 때로는 필요하고 소원의 법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소원한 사람은 반드시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걸 유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기도의 응답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제 27장 소원과 헌신에 관한 말씀을 마지막 마치면서 이 적용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27장은 내게 있어서 부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원은 나의 갈망이 있을 때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분을 얻고자 할 때 서로 약속을 맺는 행위입니다. 내게 어떤 소원이 있는가? 주님은 나를 얻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드렸는가? 또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몸을 헌신하고 싶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몸 대신 소원한 만큼의 속전을 내게 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몸을 바친다는 말씀은 먼저는 성적인 죄로부터 몸을 지킨다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몸을 대신하여 물질로 헌신하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나의 물질 헌신은 어떠한가? 말과 행동, 실천은 다른 것이 아닌가? 나의 몸 전체를 드리듯 물질에 대해서도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인가? 구원은 은혜의 법칙, 기업과 상급은 행위의 법칙에 근거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심고 거둠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미에 충실한 사람들에게는 칭찬과 상급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책망과 형벌로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인데 지금의 나의 삶의 투자는 어떠한 것인가? 나는 땅의 기업을 쌓는 자인가? 하늘에 나의 기업을 쌓는 자인가?
지금까지 27장의 말씀을 끝으로 레위기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줌이지만 반복해서 듣고 또 그 네팔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1장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들은 말씀을 반복해서 이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어져서 레위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물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냐? 드리는 예물들이 거룩한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자다가도 잠꼬대 하는 것은 뭐예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드리는 시간, 예물, 내가 봉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거룩의 근거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축제의 삶을 통해서 엘베델 아시아 대학원 대학교가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첫미살이 되어지고 부활의 열매가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과 친구들과 형제들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